안녕하십니까? 네, 힘차게 좀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아침밥들 다 먹고 나왔죠? 네, 안 먹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 안식일이 행복한 안식일이 되길 원합니다. 더운 날이라서 시원한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볼게요. 조금만 시원합니다. 겨울에요. 겨울에 물고기들이 얼음 밑에서 어떻게 숨을 쉬는지 아시나요? 얼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들이 어떻게 숨을 쉬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거 생물 시간에 들은 적 있으신가요? 원래 물 위에 뭐가 있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용존 상수량이라고 하는 게 줄어든답니다. 그럼 물고기들이 폐사한대요. 근데 겨울에는 8cm, 9cm, 많게는 15cm 이상 두꺼운 얼음이 있어도 물고기가 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얼음에 아주 미세한 숨구멍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음은 우리가 밟아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데요. 거기 사이에 미세한 숨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름에 혹시 적조 현상을 아십니까? 적조 현상이요? 플랑크톤이 순식간에 너무 많이 증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꽉 채웁니다. 그러면 바닷가 표면을 꽉 채우게 되면 이 플랑크톤이 산소가 들어오는 걸 막고 자기가 다 산소를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진 물고기들이 질식사한다고 합니다. 숨구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숨구멍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3개라고 하실 거예요. 그쵸? 콧구멍 2개, 입 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살갗도 숨구멍이래요. 그래서 이 살들이 숨을 쉬어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숨이 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숨이 통해야 잘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들으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숨구멍을 좀 트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려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숨구멍을 틀 수 있는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숨구멍이 탁 튀어서 소통이 되는 것처럼 시원하고 형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소속감을 경험하고 가족, 친구들과 잘 소통하고 또 나름대로 타인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싶어 해요. 봉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나는 도대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 정말 원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이 땅에서요.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아가는 방법, 숨구멍을 틔우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내가 누군데 파라오에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출애굽기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모세에게는 굉장한 변화가 있었는 거 아시나요? 모세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애굽의 왕자였다가 40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적막한 곳에서 양치기로 지내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이 다 무너졌어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안일함, 나쁜 습관, 방탕함 싹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양치기로만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자신의 삶의 전부예요. 그리고 이미 이집트를 탈출할 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는 얼마냐면 80이에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얻었습니다. 꽤 성장했겠죠. 이제는 잃을 것이 두려운 나이가 되었어요. 80.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집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지금 적잖이 당황하고 있어요.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40년 동안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기도하고요.
한적한 공간만 찾으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부조화 선지자에선 이야기해요. 굉장한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만큼은 지금 수용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가요? 정말 잘 살고 싶어요. 그런가요? 신앙인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가요? 네, 그래요. 우리는 그러하다고 속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힘을 발휘해 주시길 원하지만 실제로 내 일상에서는 힘이 많을 때보단 종종 힘을 잃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칠 때, 혹은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기도할 때 정말 불현듯 생각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세요. 하지만 모세처럼 막상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예하고 순종하기보단 뭐 하게 되냐면 주저하게 돼요. 아,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하지? 혹은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 주저하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거나 영적인 모임에 초대를 받았을 때 부담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묻는 사람이 있거나 학교에서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누군가 다가오면 왜 그렇게 피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족은 다 신앙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오늘은 바빴어요. 근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여유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분명히 이때 하나님과 나이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 아는데 잘 안 돼요.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못하겠다는 생각만 자꾸 떠오릅니다. 이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삶,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아주 간단해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린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과 지금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보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를 되돌아봤어요. 근데 정말 되돌아보니까 내 삶 속에 무언가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요. 만나야 할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힘써야 할 활동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틈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몸이 바쁘지 않으면 생각이라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몸이 잠깐 쉬는데 쉬는 게 아니죠. 아이가 오면 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엄마의 생각, 잠깐 이렇게 누워서 눈을 붙이지만 부장님께 어떤 보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지만 학원에 가서 지금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는 생각, 각각 자신이 해야 하는 것들, 만나야 하는 사람들, 이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머릿속과 삶이 어지럽습니다. 혹은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눌릴 때 있지 않나요?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내면에 있는 이 공간을 꽉꽉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잔뜩 그런 걸 실어다 나르는 거죠. 이러면 영적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요, 그 결단에 맞도록 나의 삶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의 공간을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일상이라면 그 일상을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노력을 두 글자로 불러요. 훈련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훈련. 훈련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훈련이라 하면 제자 훈련을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제자 훈련은
시간도 구별해야 되고요. 뭐 기억절도 외우는 것도 있고요. 또 뭐 피드백도 다양한 것들이 요청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에서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너무나 큰 부담을 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훈련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에서 훈련이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훈련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작용하고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기 삶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신 정신없이 바쁘지 않은 공간, 염려로 찌들어 있지 않은 공간을 자꾸자꾸 만들려고 해야 돼요. 이걸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와닿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계획했거나 의지하고 있는 일이 아닌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기대치 않은 일이 마치 사고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공간,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요, 지금 그 경계에 서 있어요. 그냥 내가 늘 살아왔던 일상대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삶 속에 성령이 나의 주목을 끄실 만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주목을 끌고 나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그 공간 만들어 두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일상의 숨구멍이 될 수 있는, 빡빡해 보이는 거기를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대요?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아니라 누구와요? 너와, 너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파라오 앞에 서라, 이 명령을 누가 들었습니까? 모세가 들었어요. 이 명령을 듣고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모세밖에 없습니다. 아내였던 십보라도 아들들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모세만 알고 있는 명령이에요. 모세만 확실하게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홀로 그 길을 소명대로 간다. 외롭고 고독한 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외롭고 고독한 길이 그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외롭고 고독해 보이지만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독함, 외로움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외롭고 고독한 바로 그때는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아니라 무슨 기회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혹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내가 너무나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크게 나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굉장한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누구와 단둘이 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단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 친해지고 싶은 마음, 친밀한 우정, 그리고 동지, 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 연합하고 싶은 마음, 생각이 딱 맞는 친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있을 때 그걸 정말 실행을 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연합하지 못하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안겼을 때 편안함이 없고요. 내가 생각한 만큼 충분한 위로를 얻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부모님도 누구를 몰라요? 나를 몰라요. 친구도 누구를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나의 아내 혹은 나의 남편 혹은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나를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근원 자체는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시작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세야, 너 지금까지 광야에 있으면서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말 너와 나 단둘이 이야기를 해보자. 모세, 너의 삶에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 볼게. 이집트에 가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너의 과거의 죄책감 혹은 부담과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할 터이니 정말 보자. 정말 내가 너와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내가 너를 다 이해할 수 있는지, 나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모세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이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야기고요. 오늘 저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듣든 듣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혹 이 설교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이전부터 들어왔었고 앞으로도 자꾸 들어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단둘이 만나길 원하세요. 비록 여러분이 고독하고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렇게 단둘이 있는 고독함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그 고독한 가운데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증명해봐.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 그때 사단이 잠깐 오라 그래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랬지? 그래, 침례 받는 거 보니까 너는 내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선언이 떨어지긴 하더라. 정말 그런지 증명해봐.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그럼 믿을게. 떨어져봐. 그래서 만약 살아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널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에게 절만해. 하나님은 줄 수 없지만 난 세상에 있는 거 다 줄 수 있는걸.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정말 위협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광야에서 보내는 40일 동안 그 고독함 가운데서 분명하게 자기 확신을 가졌어요. 그 자기 확신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내 마음에 아주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확신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독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공간을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중에서 그 공간을 낸 곳이 바로 이 안식일 아닙니까? 이 안식일 왜 졸린 눈을 비비고 먼저 와서 기도회를 하고 경배한 찬양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옷을 차려입고 올까요? 왜 이때에 사역자라 하여 사람들을 챙기고 또 목회자라 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안식일 오후에 수많은 활동들을 왜 준비할까요? 피곤한데요.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푹 쉰다면 정말 월요일부터 잘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우리는? 왜 그런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 역시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간을 자꾸자꾸 늘렸으면 좋겠어요. 안식일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가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러한 공간을 자꾸 열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상하기 위해 걷기를 선택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하라, 그리고 나의 가치를 입증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생길 것이고 유명해질 것이고 너의 삶이 탄탄대로 형통할 것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쁘게 삽니다. 자신이 관심을 받을 만한 좋은 사람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런 인생은 주변의 반응에 그냥 좌우되고 흔들릴 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 정말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7월이 들게 되면서 휴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실 거라 믿습니다. 휴가에 재림연수원을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흥청망청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쓰는 것, 그건 밖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자유롭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쉼은 리크리에이션,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내가 굳이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 필요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 내면에 여기저기에 막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사람, 그분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 때문에 너무나 즐거운 사람, 그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여행을 가셔도 좋겠습니다. 혹은 여행은 가지 않으시더라도 잠잠히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시간을 가지겠다, 좋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걸 원합니다. 우리는 12절 후반부를 볼게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음성은 예수님에게만 들리는 음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음성은 제자들도 들었고요. 초기교회 교우들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남기 위해서 순교하기를 선택까지 합니다. 내가 그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분명한 확신, 그 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걸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수없이 많은 대화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다이렉트 창구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어요.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빚고 깨끗해지는 것 맞습니다.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아래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역시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비는 것 역시 맞습니다. 혹은 내 삶이 하나님께 여전히 엮여있기를 원하는 것 역시 맞아요. 그러나 기도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내가 마음이 내켜서 하거나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왜 죄의 용서를 받고 싶나요? 왜 자유하고 싶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나요? 왜 나는 여전히 감사하나요? 그 이유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자각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행동은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에이 알면서 뭘 하면 왠지 서운해요. 나에게 정확하게 사랑한다, 나는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를 여성들은 원합니다. 남성들은 그것을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너무 듣고 싶어 한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걸 내 귀로 똑똑히 듣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게 본질 아닙니까? 만약 나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듣게 된다면 순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 예배 식구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를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선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고 하면서 호산나라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건 전혀 그렇게 크게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픈 일이고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만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크게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도란 그 표를 받기 위한 것 맞죠? 그러면 우리 그 훈련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감 가운데서 정규적으로 하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듣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영어로 오베이던스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근데 이 오베이던스는 아우디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이 라틴어 아우디레의 뜻은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듣고 움직이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루시겠다고 했을 때 그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공간을 열어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귀가 먹게 되면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대신 다른 곳에서 기웃기웃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기웃기웃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에서 기웃기웃합니다. 혹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을 찾는 데서 기웃기웃합니다. 혹은 술, 혹은 마약,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외의 것들,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즐겁고 기쁘고 동정받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기웃기웃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 자유롭게 살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진리는 곧 내가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걸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 조용하게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삶으로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일상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비록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하시는 걸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공간을 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분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이걸 열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열어보고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들릴 때까지, 확실히 내 마음에 절절히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중심 그 깊은 곳에 이야기하셔서 내 삶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그 음성 한번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이 가치 있는 이유는 떠들고 힘이 있고 뭔가 소리를 지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은 조용하지만 나의 삶에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힘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앉아 계신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기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 그리고 내가 정말 귀중한 자, 다른 것에 기웃기웃 거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걸 꼭 발견하게 되는 안식일,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되길 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